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온 간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마주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새로운 종말의 큰 기쁨의 구원잔치가 이제 막을 올렸다.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사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성전 정화 사건은 새로운 성전 시대,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저물고 지나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갑자기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은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계시는가? 금방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이 성전 시대, 그리고 새로운 종말의 큰 구원의 기쁨의 시대가 열렸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큰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즉 새로운 이 구원의 시대, 바로 이 생명의 시대가 어떻게 구원의 시대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본보기가, 그 실제적인 그 사례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새로운 1장에서 시작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이러한 이 성전,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그 각주를 보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그 행정 입법, 그런 이 재판기구죠. 사법기구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렇게 많은 종교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바리새인 출신이 많습니다. 바리새인파 중에 서기관들이 많은데, 따라서 이 니고데모는 대단히 율법의 밝은 자였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을 전승하는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같은 역할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의 랍비다. 이건 대단한 칭호죠. 지금 니고데모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 당대의 이 신학 석학, 그러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당대 최고 신학자다, 종교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 타이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한 당대 최고 지식과 율법 전문가로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랍비인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방문했을까요? 그것도 밤에. 니고데모 안에는 그런 최고의 이 율법 지식과 어떠한 그런 이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죠. 마치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이 유대인 관원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꺼내기 전에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매우, 이 기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남, 구원,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3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나지라고 하는 그 주석을 보면 또는 위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바로 이 다시,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어게인이라는 의미로 다시, 그래서 다시 육체적인 출생, 자연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듭남이 그러한 이 시간적인 의미로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 어게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서, 위로부터 from above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놓고 해석이 달라버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거듭남, 이 중생, 이것은, 이 구원은 어떠한 이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인위적인 노력과 어떤 사람들의 조작과 어떤 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당대 최고 지식, 율법적인 그런 기능적인 역할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 이 거듭남,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큰 기쁨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율법을 잘 알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당연히 유일하게 위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이 위로부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구원,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뒤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면서 또 위에서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바로 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요한복음은 이 3절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5절에서도 역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공관복음에서 많이 사용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역시 요한도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은 어떠한 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한 맥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동사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1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호 교차적으로 치환하면서 쓰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15절에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지금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으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죠. 그러나 그건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영원한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생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룩해야 되는 것이고,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피동형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로, 지식으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1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은 바로 물 세례야.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야.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거듭나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물을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적인 출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나 돼갖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율법 전문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에스겔 36장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은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은 이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영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물과 영,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은 깨끗이 씻는 그러한 속죄, 정결케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영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 마음을 주는 것, 바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물과 성령의 의미다. 자, 이렇게 에스겔에서 이 내가 율법 전문가로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드려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고 새롭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요한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력과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된다. 이 자범죄는 아니죠. 바로 이 원래 그 원죄가 완전히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의 물과 성령은 사실은 이 동어 반복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이중의 사역, 즉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죄를 씻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이 놀라운 중생, 거듭남, 구원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께서 이 바람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람은 헬라어로 이 푸뉴마죠. 그런데 푸뉴마는 바람, 영혼,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곧 영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 구원받을 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인간이 감히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 성령님의 사역은 이 구원의 그 신비는 신비롭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고대인들은,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지만 고대인들은 그 원리를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신비는,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이렇게 바람소리 이렇게 납니다. 이 산에 가면 이 바람소리가 윙윙, 이 나무를 스치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때리면서 이 바람소리가 윙윙 나게 되죠. 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중생의 씻음과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새롭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을 지금 푸뉴마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은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지금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그 중생, 새롭게 하심,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의 진리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이 새로운 창조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한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기쁨의 잔치가 이 땅에 임했는데, 결국은 각 사람 위에 새로운 이 율법이나 기존의 율법으로도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의지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위로부터 구원이 임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니고데모처럼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알긴 알아. 그런데 구원은 믿지는 못하겠어라고 하는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줄 알긴 아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아는데 구원은 못 믿겠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결론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위로부터 그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분명히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그 진리를 가진 자로서 기쁨과 또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물과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또한 아직까지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불신자들,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